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가 돼가요.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거를 하면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해야지만 기뻐하는 것인가? 아직도 종교로 살고 있고 윤리도덕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되어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이 말이 기쁘십니까? 이 명령이, 이 외침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심장이 뛰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시작되어 지속하게 되어버린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취다. 이것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신의 인생의 문제인 영생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실제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된 실제가 되다.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와 당신 교회의 하나님으로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와 당신 곧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 진짜 하나님, 나 아버지가 되신 겁니까? 오직 예수로만 아니면은 관념적으로 교회당 오자마자부터 불러가지고 자기도 그러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만, 예수님의 아버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의 하나님이 되고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삼위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 거듭나기 전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지한 겁니다. 이 영적인 부지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삼위 하나님께 제로에서 하나하나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나머지 것은 가짜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을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것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잘 살고 있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를 해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무지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해 있다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신격의 삶, 인격의 삶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된 피조물의 삶입니다. 곧 주인과 종의 삶입니다. 이게 신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인이라는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너무 우습게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 이제는 멈춥시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죽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으면 사는 겁니다. 인격의 삶, 아버지와 자녀, 사람. 하나님이 인격이니 사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격인 겁니다. 내가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본 거야. 하나님이 먼저 인격이시. 그러니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을 동시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는 거고 인생의 목표가 오직 부활과 십자가인 겁니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신격과 인격의 관계 질서가 온전하게 된 상태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완성한 단계다. 그에게 합당한 삶이란 성령으로 태어났으므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곧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꼭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성령 하나님께만 배우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살으라고 강요도 하고 계십니까? 생명 있는 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너도 나 따라와서 다시 죽음으로 가자고 잘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옛사람, 영적인 죽음에 있는 사람, 마귀 자식에 있는 사람, 세상의 풍조와 마귀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새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고 영적인 생명이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것, 완전 대조되는 것, 어둠과 빛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성령을 구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르친 대로만, 지시대로만 이해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에 배우지 않습니다. 즉 성령님께.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정체성의 확립이다, 그리고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몇 번에 걸쳐 정체성, 확립과 완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지난주에도 보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삼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신격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열매는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둘째, 나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것.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의 존재와 가치는,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전부다. 오직 새 창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헬라의 원문에는 이렇게 하이네 크리티스다, 새롭게 창조한. 그래서 하이노스라는 것은 시간적인 최근이나 새로운 뜻이 아닌 물질이나 어떤 생각, 어떤 것들이 다른 어떤 것의 성질이나 형태가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린 것, 완전히 새 거리든 여기에 낡아 있는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형질도 이 생각도 어떤 것들이 다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린 것이 새로운 것이다. 크티시스라는 창조하는 창조 행위, 창조된 것, 피조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우테 알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 영어에서 not A but이라는 but B라는 이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강조를, 그래서 강조인데 뒤에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뿐이다라는 겁니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여지가 없는 거. A도 잠깐 있는데 B가 더 중요한, 비교급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야. 그냥 B뿐. 그래서 할례를 받냐 무할례냐 받지 않느냐, 어떤 율법이나 윤리 도덕을 행하느냐 안 행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지냐, 이게 중요한, 이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 창조되기 전에 율법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윤리 도덕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새로 창조된 후에도 율법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윤리 도덕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것이 뭐라고요? 전부다. 오직 새 창조다. 이 말은 뭐?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부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을
법을 행하라 하지 말라 비 눌리도 살라 앉아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살지 말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돼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전부다. 삼위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그분과 관계 질서를 빼고 어떤 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 새 피조물이, 새 창조된 것,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정체성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부활하신 예수, 본어게인,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이 찬양을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많이 같이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체성이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 새 창조가 했다는 거, 다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이 정체성에 계속 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요. 허망해요. 이것이 없이는 나머지 건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러한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가인의 디스스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왜 거기는 새로 창조된,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여기는 만들어진 것.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우리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한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2인칭인데 현재형을 썼습니다. 단수 현재. 예수 안에만 있는데 한 사람, 집단도 아닌 것, 한 사람, 각 개인을 말하는 각 개인.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실제와 실제가 된 사람, 예수 안에 진짜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막연하게 나 예수 안에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죠. 이런 개념의 이런 관념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격, 내 인격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 사람 인격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분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인격으로, 신격으로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것은 뭐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옛것이 뭐라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 자, 옛것이 새 것이 바로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때 그 시각, 지금 만들었다면 지금 당장인 거예요. 당장. 이게 뭐예요? 옛것에서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꿔졌다니까요. 이 놀랍지 않으세요? 나를 완전히 바꿔버린, 완전히 다시 만들어버린, 완전히 새 피조물로 새 창조가 일어나 버렸다고. 나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느냐. 이게 진짜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얘가 이거 우리 엄마인지 아빠인지, 내가 이 부모의 자식인지 맨날 의심만 하고 있고 지 마음대로 살 정체성이 없는 거 똑같은 거.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는 정체성이 없어. 그런데 이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죄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죽음의 생명을 옮겨놓은 이 새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었다니까. 나는 다시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없으니까 이 정체성이 없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체성이 없어요. 그게 종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러니 막 내가 회복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윤리로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고 다시 만들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 창조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이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2절 13절에 오직 예수만이다.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사람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난 것이다. 근데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이려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 의미를 몰라. 그리고 그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종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세상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가 돼요. 새 창조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 된 겁니다. 새 것이 돼버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난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 사람만, 각 개인마다. 그리고 어떤 율법이나 어떤 율행위도 이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윤리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위도 플러스가 될 수 없는 것. 오직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다시 만들어져 버린 거라고.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만들어주신 분이 살아주신 대로 사는 것. 새 창조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가 일어났고 지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에베소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욱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벗어버리고. 저는 과거 부정사 중간태를 했는데 이 과거 부정사는 이례적인 사건. 그래서 옛사람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벗어버리고라는 새 피조물의 인격, 새 피조물의 정체성, 새 피조물의 가치관, 이 모든 이 전인격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 중간태를 사용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벗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아버지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것. 내 혼자 스스로 벗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벗으려고 자기 스스로 옛것을 버려보고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좀 노력해봐 열심히 해가지고 봐봐 나 좀 변했지 하나도 안 변했어. 나 좀 변했지 한 사람은요 하나도 자기가 변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안 변한 사람인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가 변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성령이 변화시킨 사람은 딱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해하는 사람. 이게 새 피조물이 새롭게 되어 시작된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헬라어 부정사, 현재 부정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것이 끝나버리고 새 것이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돼버린 겁니다.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된 대로 그렇게 지속된 겁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 대로 된 겁니다. 새 피조물로 만들어진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이상의 피조물이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고린도서 할 때 했죠.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그대로 돼버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이 지으심을 받으면 이 과거분사인데 주동사 메인 버브를 보다 앞에 일어난 것. 그래서 메인 버브 매당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동사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어서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거죠. 이 새롭게 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그게 무엇이냐 말이죠.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 허망한 생각,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것이 나중이죠. 그래서 새 것은 새 것으로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서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옛사람에 봤던 거는 죽은 겁니다. 새 것은 영에서부터 영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예수님께 하라는 것. 이게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창조, 새 것. 이 정체성이 나는 새 것만 배우게 돼 있다. 난 새 것만 필요하다. 난 새 것만 행하는 것. 내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해주시는 대로. 입다. 아까 부정사 과거 중간태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걸작 시로 새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지으신 바는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입혀 주시는 대로 계속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을 갖다가 낡은 것을 갖다 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새 것만 입는 거예요. 계속 입혀 주시는 대로 벗지 말고 계속 입어가는. 그래서 이거를 신인 동화장어 상호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아이디 내가 누구냐? 당신 누구야? 10분인가? 10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새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시 걸작이다. 이게 정체성인 겁니다. 100%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나와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 안에 성령이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나와 교회를 다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이디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모든 출발은 오직 예수. 과정도 예수, 결과도 예수. 모든 근거와 기준과 원인과 이유도 예수. 자, 새 창조가 일어났으니까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새롭게 완전히 다시 만드셨으니까 옛 것은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새 것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옛 것은 없으십니까? 이제 나와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이디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새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마실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